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소박한 소망을 가진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대단히 엄청난 소망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너 장차 소망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통령이 반드시 한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면 소망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지나치게 현실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소망을 물어보면 대단히 고상하고 철학적으로 소망을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소망을 압축해서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나치게 현실적인 것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세가 없겠죠. 모세의 고백대로 이 세상에서 70년 내지 80년 살아가는 어간 동안에 그 속에서 의식주 문제를 위시한 여러 가지가 형통한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이 현실적인 소망은 현재의 상황에서 발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새방에 살고 있다 그러면 자기 집을 갖는 것이 소망입니다. 좁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보다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해서 사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가르쳐서 공무원이라도 만들어서 자신보다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물질적인 상황 혹은 명예, 권세, 지위, 건강 등에서 현재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소개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바람을 참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좀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 구원을 얻어서 소망의 상태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참된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로마서를 위시해서 13개의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은 자신의 설교와 서신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소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3장 6절에는 누가가 성도를 부활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의의 소망을 이야기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구원의 소망이다. 또 디도서 1장 2절과 3장 7절에는 영생의 소망이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나 재림 소망이나 구원 소망이나 영생 소망은 현실적인 소망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을 참고해 볼 때 눈에 보이는 소망은 참 소망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요소의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은 어떠한 세상적인 요소라도 참 소망이 될 수 없다. 새방에 살다가 자기 집을 가졌습니다. 자기 집을 가졌다는 것이 참 소망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보이는 물질, 명예, 권세,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사랑스럽다고 여겨지는 자녀까지도 영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있다가도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소망을 걸었던 그것이 없어질 때, 돈이 있다가 없어질 때, 명예가 있다가 없어질 때, 권세가 있다가 없어질 때, 혹은 그것들이 변할 때 우리의 소망도 변해버리고 또 우리의 소망도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명예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져 버릴 때 우리의 소망도 같이 변질되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통령을 지낸 분이 자살하지 않아요. 권력이 있으면 자살하겠습니까? 가진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무상하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을 지낸 두 분이 감옥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감옥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을 때 온갖 권력을 누린 것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정권이 바뀌자 감옥까지 살지 않아요? 얼마나 권력이 무상합니까? 소유한 물질도 변동이 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성공에 기대를 걸고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그만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드러날 때 그 부모가 갖는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는 변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동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기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과 저의 소망도 변하고 없어지고 절망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따라서 현실적인 소망은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런 요소들은 인생이 만난 최대의 문제인 죽음 앞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한 분이, 여러분 돈도 있죠, 권력도 있죠, 명예도 누렸죠. 여러분 좋은 병원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의 최고의 의사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결코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참 소망이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를 말하고, 다음으로는 그 믿음의 결과 찾아오는 내세에 대한 것을 참 소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가 참된 소망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현실에 변동이 찾아와도 결코 실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권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혈육과 사별하기도 하죠. 또 시험에 낙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분 시험에 낙방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현실에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실망은 없다는 것이죠. 이유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보다는 주님과 교제하는 소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6주 만에 맹인이 된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태어난 지 6주 만에 맹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전혀 앞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하는 이 목사가 쉽게 이렇게 말하지만
태어나서부터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할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크로스비는 찬송가에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이런 찬양을 고백할 수 있을까? 확실히 크로스비는 영안이 열렸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분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는 믿음의 세계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불변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섭리하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가 주님과 맺어진 신앙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소망,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소망을 믿음의 세계로 소유할 때 그것이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인생 최대의 난제라고 하는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겠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만난 최대의 적도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확실하게 죽음 앞에서 다르죠. 우리의 죄값으로 사망, 영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결합관계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까지도 부활을 해서 영육 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 예수 믿는 기독신자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죽음은 결코 멸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금세기에 세계적으로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패커라고 하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분은 1926년생입니다. 굉장한 신학적인 업적을 남긴 분인데 불행하게도 지난 12월 24일 날 얼마 안 됐죠. 12월 24일 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귀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맹인이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나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방법이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걸 그분이 감지하잖아요. 1926년생이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현재 출석하고 있는 분 가운데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 192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2살이나 더 많은 분이니까 오래 사신 분이죠, 이 학자가.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눈을 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방법이다. 자신이 천국 갈 날이 다가왔다. 내가 천국 갈 날이 다가왔는데 늙었다는 게, 눈을 감았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제가 더 설명하지 않지만 이분이 장구하게 말한 것 가운데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자신은
전도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다. 자신의 모든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죠. 역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참소망은 세상적인 거나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내세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중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 교회는 성도가 가져야 될 참 소망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외국의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신학을 전수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1884년경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이 처음 생기게 되니까 신학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양신학교가 생기고 최초의 신학자가 생기기까지 상당 기간 흘러가야 되는데 외국의 신학자들이 이런 신앙과 신학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신학이 엄청나게 발전되게 되니까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신학은 장로교가 주도를 했습니다. 박형룡 박사로 대변되는 보수주의 신학이 한국의 신학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가 되면서 감리교의 유동식이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 감리교의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에 머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장로교 보수 신학에 약간 변화를 준 신학이 감리교의 토착화 신학입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장로교의 기장 측에서 서남동 박사를 통해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삼박자 구원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장로교회 통합 측에서 볼 때 여러 신학들이 복잡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 중후반부에 통합 측에서 통전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통전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여러 복잡한 신학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신학입니다. 역시 통합 측은 통합 측답지요. 그런데 이 작업을 이종성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통전신학이 발전이 되다가 요즘은 여러분들이 혹 신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온신학, 김용룡 목사가 통합 측의 온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이 신학은 뭐냐면 보수주의 신학의 영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 신학에다가, 말씀에 중심한 영성 신학에다가 진보 신학을 가미해서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통전신학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장로교의 박형룡 박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 신학은 세상과 관련이 없는 그런 신학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려를 알다시피 조금 전에 말한 감리교의 토착화 신학이나 기장층의 민중신학에서 교회가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 권력 앞에 압제를 당할 때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사회에 뛰쳐나가서 데모도 해야 되고 뒤집어 놔야 된다. 이 사회 참여와 세상 문화와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보수주의에 반발을 한 신학인데, 그것을 상황화 신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상황화 신학은 보수주의도 좀 문제가 있지만, 약점이 있지만, 상황화 신학은 기독교 전통과 무관한 신학으로 변질될 수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신앙을 변질시킬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의 신학자들이 한국의 신학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신학적인 과제에 있어서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한 신앙을 철저하게 지도하면서도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를 향해서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것에도 적극적이어야 된다. 단 밥 퍼주는 건 의미가 없고, 단순히 사람 모아놓고 교회가 헌금 가지고 모아가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 퍼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밥을 퍼주는 이면에 반드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돼요. 필리핀에 가서 100번, 10,000번 피딩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한 끼 빵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피딩을 미끼로 해서, 용서하세요 표현이, 피딩을 매체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린다고 하는 복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하고 피딩을 할 때 그 피딩이라고 하는 사회 참여, 사회 구제가 의미가 있지,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돌려주고 밥 사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도 훼손하지 않고 사회 참여의 목적도 분명히 하는 것을 오늘날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의 신학자들이 한국의 신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오늘 참소망에 대한 설교니까 놀랍게 바라보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갖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뭐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알지만 예수 믿어서 현실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된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현실적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몸이 아프다가도 예수 믿었으니까 나아야 되고, 또 이 사업이 안 되다가도 잘 돼야 되고. 과거에 한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전도를 잘 했어요. 그래서 한 분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머리 좋은 아들인데 5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죽었으면 다행인데 살았습니다. 불구가 됐죠. 교회 나오면 이 아들이 낫습니다. 나을 수 있겠지요. 교회 나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교회 나오면 그 기가 막힌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나온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키운 아들이고 어떻게 소망을 걸었는데 교회 나와서 낫는다는데 안 나와요. 너 새벽기도도 나옵니다. 진리를 모르는데. 그런데 요는 언제 낫느냐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니네 목사는 왜 능력이 없어서 교회 나오면 이 안진병에 일으킨다더니 못 일으키느냐 그 말이죠. 결국은 교회 안 나오잖아요. 지금 뒤늦게 아무리 제가 길거리에서 종종 만나고 그 아들을 만나도 복음이 들어갈 길이 없어. 왜? 거기는 교회 가면 이 병에서 낫는다고 그랬는데 안 나섰기 때문에 교회는 갈 곳이 못 된다.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딱 사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복신앙의 전도 실패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겠죠. 한국의 경제가 너무나 어려웠을 때, 이 박정희 정권 때부터 성장지상주의 아닙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하면서 무조건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도 성장하다 보니까 1960년대 무조건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패턴에 맞추어서 1970년에 나타나는 것이 기복신앙이고, 한국 사람들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부합된 것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라고 하는 것과 매치가 된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가 가르쳐야 될 소망이 기복신앙일까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이 현실적인 번영을 성도가 소망으로 갖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했을까요? 물론 교회가 현실적인 평안과 건강에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잘 되고
변화되고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신자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알잖아요. 예수 믿고 중생받은 신자가 성령의 인도대로 살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녀를 아프게 한다든지 사업이 망하게 한다든지 심지어 교통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소망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을 명확히 이해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우리에 달하면 여러분과 제가 쉽게 얘기합시다. 이건희 씨보다 잘 살아요? 정주영 씨보다 잘 살아요? 지금 우리가 남들보다 훨씬 잘 삽니까? 남들보다 훨씬 권력이 많습니까?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참 강남도 못 살고 또 분당에도 살지 못하고 도무지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비참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참된 소망이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잘 살지 못하잖아요. 명예를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면 억울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된 소망을 이 세상에 두었을 때는 결국 불신자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한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참된 소망을 이 세상에 두었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불신자와 비교해 볼 때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불신자가 갖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의 삶과 상급 때문에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진 것이 행복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목사들이요, 이 설교를 들어보면 세상적인 번영이 기독교의 소망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진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그 설교를 들어보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찍어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형통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이걸 강조를 해서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교인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교회를 등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원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휘청하다가도 오뚜기처럼 돌아오거나 일어설 수가 있지, 성경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기복신앙의 뿌리를 가지면 돌아오거나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이 아닌 것을 소망으로 알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의 뿌리를 바로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뿌리가 없으니까 약간의 폭풍과 태풍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의 어려움만 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잘 되는 게 뭐 있냐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거는 기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이루어져도 문제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적인 소망을 교회가 가르쳐서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교회에서 말하는 소망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 별거 아니구나. 세상적인 것을 이루어 놓고 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러워 보이지만 곧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11평에서 23평으로 가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23평에서 32평으로, 32평에서 49평으로 소망이 자꾸 세상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세상 소망이 이루어져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세상 소망을 기복적으로 가르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쉽게 낙심한다는 거죠. 모든 신자가 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다 건강합니까? 모든 신자가 세상적으로 다 번영합니까? 만약에 이것을 소망으로 가르친다면 예수 믿는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회의에 빠졌다는 거죠. 패커 목사님이 세상의 번영을 소망으로 알았다면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망막이 없어져가지고 황변성 출혈,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됐을 때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남들보다 충성했다면 했는데 하고 따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의 이런 현상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하나의 준비하신 방법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가르치지 않고 얄팍한 세상적인 것에 기대를 걸게 해주는 것은 결국 기독교 신앙의 소망이 아니라 실망만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참 소망을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 부활 소망, 영생 소망, 구원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부지런히 가지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교회가 가르침으로 참 소망을 향유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영광을 가졌습니까? 특별히 사도들이 순교의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 남쪽에서 온 가룟 유다는 순교는커녕 배신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남은 이 11분, 나중에 다시 보강된 마띠아까지 12분인데 그 중에 순교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분이 사도 요한으로 유일합니다. 사도 요한은 장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산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분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믿었던 믿음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다는 것은 무엇을 입증합니까? 이들이 기독교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가.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소망이었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하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신사참배 하고 말지, 이 세상 영광이 소망이라면.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과 내세의 축복을 참 소망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참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얄팍한 소망, 끝이 쉽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소망, 이루어 놓고 보면 별것도 아닌 그런 내용으로 소망을 삼는다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대단히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가 소망이 아닌 것을 붙들었다 하면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참 소망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신앙생활과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금년에는 새롭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에서 새롭게 돼야 되고, 은택에서 새롭게 돼야 되고, 사제와 건강에서도 새롭게 돼야 되고, 생활과 소원에서도 새롭게 돼야 되고, 또 젊음에서도 새롭게 돼야 되는데 뒤에서 두 번째 소원에서 새롭게 돼야 된다.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서도 새롭게 되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 믿음의 세계, 영생의 세계, 상급의 세계에 참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참 소망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참 소망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부여된 사명을 묵묵히 멋지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